저는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그리고 저 이집트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졸업 여행을 그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출발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곳곳에서 내려서 이곳이 모세가 뭘 한 곳이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거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그 비슷한 길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런 환경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신대원 여름 방학 기간에 갔으니까 7월 달에 갔었죠.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에어컨이 나오죠. 버스는 내리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더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3월 달에 출애굽을 시작했거든요. 3월 달에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제 4월, 5월, 6월 이런 시기에 이 광야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도 굉장히 더웠을 시기인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잖아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또 그 햇볕을 막아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평할 수 있겠다. 정말 물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찾아오는데 불평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다면 행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뜨거운 햇볕, 또 보이지 않는 물, 그로 인한 갈증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듯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했지만 또다시 죽겠다고 아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목이 마르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이들을 어떻게 목마름에서 극복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메마른 광야 행군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고된 행군 뒤의 휴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죠. 또 배가 고프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리브라는 표현은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곳에서 처음 쓰이는 낱말입니다. 이 표현은 공격적인 태도와 격렬한 비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격렬한 비난, 단순히 그냥 불평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잡아 죽이려는 듯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우리의 이 목마름을 외면하시냐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넌 경험이 있는 백성이들입니다. 또 지금처럼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이 떨어져서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몇 년이 지난 후가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난 후도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바로 뒤에 몇 날이 못 되어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어찌하여를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잊어먹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남에게 베푼 호의는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사랑이 너무 커요. 지금까지 나에게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건 5월 8일만 기억하고 나머지 날은 깡그리 잊어먹고 살아가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 이제 다 큰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렇게 TV를 보는데 TV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멋진 이벤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생각이 나요. 나는 해준 게 생각이 나요. 물론 조금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한 9년쯤인가요? 8년 전쯤인가요? 내가 이런 거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게 해준 거였어? 막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요. 내가 해준 것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고 받아왔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 기억하십니까? 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셨죠. 건강의 위험, 인간관계의 위험, 물질의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그죠? 한 번도 우리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렇게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체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고민하죠. 또 불평합니다. 또 죽겠다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하나님은 혹시 안 계신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불평하듯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갈급함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함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지라고 마치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도 없어서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걱정 근심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은혜에 대한 기억조차도 이젠 좀 가물가물해져서,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버린 이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지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목이 마른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옛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목이 말라요. 그 목마른 채로 교회 생활을 하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목마른 채로 봉사하려 하니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에서 이 불평 저 불평 하면서, 여러분 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큰 교회 가면요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흉보는 불평하는 그런 교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성도입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교회 불평하는 재미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회 불평하는 얘기예요. 공통 관심사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목이 마른 것은 하나님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를 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목이 마르느냐? 너희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 목을 해결하려고 했던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들,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그 엉뚱한 열심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목이 마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것은, 그래서 이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냥 신앙생활에 조금 뒤처져 있는,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마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목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그리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음부에 가서 겪게 되는 형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 데워주세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형벌 받는 자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의 형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마라에서 목이 말라 원망하였을 때도 물을 달게 하여 마시우게 하셨던 그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 불평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시험이죠. 지금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자, 물이 없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너희들 목이 마르지.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지난번 물이 없었던 때가 있었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우리가 마신 적이 있었잖아.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아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당장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있는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뉴스 보면서 아,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돼.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기억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곳에 반석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축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41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반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냇물같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그 열려진 반석, 이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살피면서 계속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또 이 출애굽기까지 어떻게 이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지 살펴보는데, 이 르비딤 사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예표적 사건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즉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과 동일시 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자 지팡이에 의해 공격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야 했습니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쪼개어지는 것이죠. 열려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불순종과 죄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으로, 창으로 예수님의 살점은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열려지셨죠.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근본적인 인간의 죄, 이 죄를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는 너희들이 마셔야 할 것이다. 내 피로 너희들은 이 목마른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나아갈 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이 남자랑 살면 좀 괜찮아지겠지, 저 남자랑 살면 좀 다를까, 5번이나 바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너가 마시려고 하는 물과 달라. 세상이 주는 물과 달라. 남자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건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로, 또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어떤 쾌락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생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어떤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반석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받은 은혜를 망각한, 배은 망덕한 자들입니다. 불평과 비난으로 그들의 입이 더럽혀진 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혹시 모세를 죽일 수도 있었던 잠정적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그곳 지명을 마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다투었다, 싸웠다 라는 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렬한 공격과 비난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바라고도 하였는데 이 말은 시험하다, 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리바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수를 마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 좀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저 자격이 없는데, 정말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죄밖에 없는 자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자들아 와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 있는 자들아 오라 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아 오라, 매번 넘어지고 매번 잊어버리고 매번 의심하는 자들아 괜찮다 와라, 나에게 생수를 구해라,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면목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냉랭해진 이런 심령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냉랭해진 그 상태, 몸이 건조한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런 자도 받아주시나? 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수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주일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나오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를 마셔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수를 마시며 시원함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생수를 마셔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마셔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맛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각한 상태입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태입니다. 옛날에 다 마셔봤어요. 그때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날 위에 흘리신 뜨거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써,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날마다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목이 마르실 수가 있습니까? 또 굳이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까?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목마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이 겪어야 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당해야 할 그 목마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목마름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욕구 불만족으로 오는 이 목마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우려 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을 잊으려고 자꾸 우리는 TV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이 목마름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또 사람에게 중독되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 해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앞에 서십시오. 신령한 반석 앞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세우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면목 없지만, 부끄럽지만, 게으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로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